귀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요, 한 절 말씀이지만 정말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런 정말 강력하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프랑스 파리 그러면 가장 그 유명한 것이 뭘까요? 에펠탑이죠. 그 에펠탑을 만들 때에는 환경단체라든가 또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에펠탑은 흉물이라고, 그 세계 박람회를 위해서 그렇게 웅장한 철로 만든 건물을 만들었는데 흉물이라고 그렇게 많이 반대하고, 원래는 워낙 반대가 심해가지고 에펠탑을 이 박람회를 한 이후에 철거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철거가 계속 연기되다가 이 방송이 발달하면서 안테나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에펠탑이 안테나보다도 더 귀한 모습으로는 파리를 상징하는 관광지로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치 있게 그렇게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파리는 에펠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독일을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우디, 그리고 벤처, 뭐 이런 자동차들이, 거의 명품 자동차들이 독일에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근데 독일을 상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도로입니다.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저게 여러분이 보시는 저 도로가 독일의 상징입니다. 동독 서독을 가로질러 흐르는 이 도로, 아우토, 자동차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 오늘 우리 독일 공부 안 해? 반은 길입니다. 그래, 자동차 길이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진 것이죠. 이 아우토반은 두 가지의 기록을 갖고 있죠.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 속도를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우리 생각에 속도를 200km나 뭐 170, 180km를 달리면 사고가 많이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물론 사고 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보다 사고는 더 적게 일어난답니다. 왜 그럴까요? 워낙 이 속도가 제한받지 않는 곳이라 무서워가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의를 하며 운전을 하기 때문에, 또 도로 자체가 반듯하고 넓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이 도로가요, 또 아주 참 아이러니하게도 1933년도에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가 누구냐 하면 히틀러 때예요. 이 도로를 만든 인물이 바로 히틀러거든요. 그리고 이 길이가 현재는 15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잖아요. 거기에 3배 정도 되니까 독일 전체 이 중앙을 흘러 내려가는 고속도로예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아우토반의 좌우로 약 40km, 50km가 되면 독일 전체의 국토가 연결이 다 된대요. 그러니 이 아우토반 하나를 가지고 멀리 떨어져도 도시들이 한 40km 정도 되면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가 결국은 이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 거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초로 독일을 방문하게 되는 계기는 1964년 12월 7일입니다. 당시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어요. 세계 최빈민 국가였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갈 여력이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서독 정부에서 이런 비행기 표를 끊어줬는데 수행원들 뭐 40명인가 뭐 몇 명이 가는데
서울에 출발해서 홍콩으로 날아가면 홍콩에 있는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에 태국 방콕으로 이동해서, 문제는 전용기가 아니에요. 일반 여객기, 몇백 명이 타는 여객기에 우리 대통령하고 수행원들이 거기에 타서 같이 낑겨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방콕에서 저기 어디입니까? 뉴델리,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비행기가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닙니까? 파키스탄으로 갔다가, 파키스탄에서 카이로로 갔다, 카이로 이집트거든. 이집트에서 로마로 어떻게 그걸 외우느냐고요? 그 외워야 설교를 해요. 로마에서 프랑스 파리 가서, 파리에서 독일로 간 거예요. 서글픈 얘기라는 걸 아셔야 돼. 그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객기에 올라타서 눈물겨운 얘기예요. 28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간 이유가 뭐냐? 돈 빌리러. 여러분, 세상에서 참 힘든 일은 돈 빌리는 거예요. 가서 독일 그 의회에 서독 당시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참 의미 있는 연설을 했대요. 돈을 빌려주십시오. 국회에 가서 돈을 빌려주십시오. 돈 필요한 분들 독일 가십시오. 돈을 빌려주십시오 하고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을 겁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대. 당시에 독일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 분단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잖아요. 불쌍해가지고. 그런데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담보가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독 총리를 만나가지고, 여기 이 서독 총리요,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담보를 제공하겠다. 이제 저 사진 보지 맙시다. 담보를 제공하겠다. 그 담보가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를 제공하겠다. 남자는 광부고 여자는 간호사예요.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 광부하고 간호사들이 독일의 서독에 가서 많이 일을 했어요. 당시 서독이 막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한데, 그분들의 월급을 만약에 우리 정부가 빌려간 돈에 갚지 않으면 그분들이 일한 월급을 차압을 해라는 거지.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인데,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그때는 독재잖아요. 그렇게 사인을 하고, 당시 돈으로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4천만 불을 빌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그 돈을 갖고요,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산업을 일으키는데, 특별히 포항제철을 짓는다든가 이런 데 돈을 다 쓴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돈을 빌리지 않았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1968년도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하나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어떤 뜻이 발표되게 됩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이런 이 고속도로인데, 이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95%가 반대를 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다 반대한 도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다니고 있는 그 도로가 어느 정도냐면, 당시에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되셨죠. 나중에 이분들이요, 공사를 시작하는 저 서초 쪽에 땅을 닦는 그 현장에 나와가지고 불도저 앞에 둘이 누워가지고 나를 죽이고 길을 만들어라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나중에 잘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인간의 생각을 갖고 집중하면 안 돼. 그렇게 반대했지만 자료를 읽어보니까 심지어 당시의 공화당, 박정희 대통령의 당이었던 여당 의원들도 다 반대를 했대요. 안 된다고, 각하.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돈 빌려와가지고 도로 만들어, 도로에서 돈이 나옵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끝까지 사활을 걸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이유는 1964년도 12월 달에 독일의 서독에 가서 이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반드시 경제 붐을 일으키려면
도로가 있어요. 이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우선은 공장 지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당시에 68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만들기 전에는요, 우리 안양을 관통하는 1번 국도가 전부였어요. 여기 바로 여기 안양 1번가를 지나간 저 도로거든요. 저 도로를 타고 부산 내려가면 하루 종일 가도 부산 못 가요.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그대로 썼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로가 있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도로의 중요성. 제가 오늘 이 길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당신의 인생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은요 뭐로 표현되어지느냐 하면 길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은요 길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길 한 번 잘못 들었으면 폭삭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고통받고 희망이 없는 한 인생도 길을 한번 잘 찾게 되고 길을 잘 가게 되면 인생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까? 여러분의 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은 길인데 나의 이 길은 지금 어떤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려줄 수 있는 길인가? 아니면 망하는 길인가? 제가 길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것은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일인데 저게 한 살 어린 후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같이 우리 집에 똥을 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날이었고요. 그 집이 아주 폐가 같은 집에 저희들이 가난해가지고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그 외딴 집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살았는데요. 근데 화장실이 그 마당 한 구석에 있는데 굉장히 허술해요. 너무나 허술하고 이 통나무 2개를 올려놓고 땅을 파서 거기다가 이제 이 화장실로 썼는데 여름이 되면 비가 오고 이러면 물이 막 화장실로 들어가서 금세 넘치고 그게 마당으로까지 나올 정도로 그게 얼마나 더럽고 비위생적입니까? 중학교 2학년인 내가 볼 때에도 이거 도저히 견디다 우리 아버지가 똥을 안 치우니까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이렇게 바쁘게 행상을 하시면서 살다 보니 그런 거를 할 수도 없어서 조금 사춘기를 지나면서 철이 들면서 내가 똥을 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마을에 있는 친구 후배 한 명을 불러가지고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똥이 지금 넘치고 있으니 네가 오늘 하루 나를 위해 같이 일해준다니까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역할을 가지고 이 빨간 색깔의 고무다라이, 목욕다라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옛날 시골에 지금은 뭐 사용하는데 큰 김치 같은 거 담을 때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절이기도 하는 건데 그 큰 다라이를 니아카에 올리면 꽉 차요. 그 크니까 그 다라이를 올려놓고 이제 똥바가지를 빌려와서 똥을 퍼가지고 거기에다가 탁 담은 거예요. 처음 하는 일이라 요령이 없는 거죠. 둘이서 처음 해보는 겁니다. 이 세원이라는 애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부모 알면 난리 나겠지만 그래도 똥 퍼는데 내가 불러가 싹 쓰고 있죠. 이 고무다라이에다가 한 절반만 똥을 퍼야 되는데 가득히 실은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많이 버리려고 가득 실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어디 가느냐 하면 냇가에 갖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막 경찰서에 바로 잡혀 들어갈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시골에 그 낙동강 줄기거든요. 낙동강 기란천이라고 우리 동네를 흘러가지고 이마댐을 지나가지고 저기 대구를 지나서 어디 갔냐 부산까지 내려가요. 옛날에 한 30년 전에 부산에 살았던 분들은 우리가 넣은 똥을 먹고 살았으면 돼요. 낙동강 물을 먹었으니까 그게 전부 다 똥물이에요. 왜냐? 그 냇가에다가 쓰레기를 다 버렸어요. 그럼 면 소재지가 굉장히 큰 면인데
분명히 벌어놓으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홍수가 나면 싹 떠내려가지고 부산호래가 태평양으로 흘러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강물에다가 똥을 버리면 다 내려가니까 이제 뭐 밭에 뿌리고 이런 거는 생각 못 하니까 그렇게 해서 똥을 퍼서 마당은 그래도 평지고 집 밖에 나와가 도로까지 가는 데는 그래도 평지 조심조심해요. 문제는 어디냐면 냇가가 있는 이 뚝방천 있잖아요. 뚝 위로 가서 그 다음에 냇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이 뚝방길을 가는데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 친구가 뒤에서 밀고 내가 앞에서 끄는데 도로가 울퉁불퉁하다 보니 이 고무다라이 안에 가득 담겨 있는 똥이 출렁출렁 흔들리면서 어느 순간에 돌뿌리를 딱 지나가는데 이 똥이 뒤에 밀고 가는 세원이라고 하는 이 친구 몸에 그대로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가 출렁하면서 얼굴부터 온몸에 그냥 똥이 그대로, 여기에 막 화장지 비슷한 것도 묻어 있고 막 말도 못하고 정말로 비참할 정도로 똥이 넘쳤어요. 이렇게 엎드려가 미는데 그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봐도 미안한데 웃음이 나올 정도. 그래 이 친구에게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세원아, 지금 저게 그 냇가로만 가면 물이 흐르니까 거기에 가서 목욕하면 되니까 우선 똥이 묻더라도 꾹 참고 가자. 그래서 그거를 끌고 냇가로 내려왔어요. 이 우리말로 그랑이라고 하는데 이 그랑에는 돌자갈이야 전부 다 물까지 가야 버려요. 그러면 돌에다가 버리면 냄새나고 큰일 나거든. 이미 절반 가까이는 막 흘러내렸는데, 그런데 그거를 또 이 친구가 아주 막 이래 참 성격이 좋아요. 밀고 가는데 돌 위에 니아카가 가면서 다 속여버려. 나중에 거래 가보니까 똥은 없어요. 중간에 오다 다 쏟아버리고 절반도 안 남았어요. 이 아이의 얼굴이나 몸에는 똥이 다 묻어가 물에 들어가서 올랑 먹고 씻고 니어커도 씻고 고무다라이도 씻어가지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이후로 정말 길이 중요하다. 똥도 길이 좋으니까 안 쏟기는데 길이 나쁘니까 다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죠.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가야 된다. 잘 확인해야 된다. 하물며 사람은요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의 길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가서 내 삶에 소망이 있는지, 내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이 있는지 그 길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길이기 때문에 잘못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볼 때 바른 길이다는 거야. 이 길로 가면 돼. 그러나 필경 사망 길이다. 죽는 길이다. 여러분,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길이 있어요. 사람의 길은 소망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살아보니까 이렇게 가야겠다. 사람의 길은 필경 죽는 길이에요.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하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거를 가리켜 우리말로는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길을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믿음요. 믿음. 이 믿음의 길은 말씀으로 포장되어 있는 길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의지해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길은 우선은 볼 때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필경은 소망 없고 생명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힘들어도요, 막 고달퍼도 또 답답해도 그 하나님의 길인 믿음의 길은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은혜가 있고 살아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인생의 답은 예수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 저 바로 뒤에 보면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오늘 길의 문제로 피곤해하고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이 길을 선명하게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길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나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수는 내 인생의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다. 좋은 안내자이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가면 삶이 행복해질 거라, 잘 될 거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길 안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길을 소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길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보면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하나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갈래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두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죽음의 길을 가든지. 잠언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보기에는 반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나 필경은 사망이다. 그러면 길을 선택을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가 길이니 예수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안내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임을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남긴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는 길이 있는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는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이 길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오는 분들은 상처 입은 분도 괜찮아요. 실패한 분도 괜찮아요. 뭐 방황하는 분도 괜찮아요. 이 길에만 들어오면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습니까? 자녀입니까? 가족일 수도 있겠지요. 뭡니까? 뭐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저것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요, 돈 있지요, 돈. 이 돈 별것 아닙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돈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돈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 권력과 명예입니까? 권력을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이요, 사람들에게 한순간에는 우쭐한 거예요. 그리고 박수를 받을 때에는 겉으로는 대단한데, 그러나 이 권력 속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시기가 많고 질투가 있고 서로를 죽이고요, 거짓말이 난무하고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당을 보십시오. 권력을 서로 잡으려고 내부적으로 얼마나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야당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권력은
여러분에게 답이 아닙니다. 돈 답이 아닙니다.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요 그 간증을 안 했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2학년 때 뜨거운 가슴을 갖고 정말 배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특별한 승자같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부푼 꿈을 갖고 살아갈 때의 일입니다. 그때 길에서 청년 노숙자를 만났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말이 조금 되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사느냐고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데리고 내 자취집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자취집에는 옥탑방에 살았는데 내 한 해 후배인 그 전도사님과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이름이 윤식이. 그때 이 윤식이가 안타깝게 보이고, 내가 또 신학교 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고 잘되게 하는 것이 이런 게 목회자의 삶이라 여기고요. 그 윤식이를 데리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목욕탕에 갔어요. 전도사님 보고 내가 떼밀으라 했지. 나는 그냥 말하면 되고, 그 우리 한 해 후배는 또 떼밀이가고 떼밀고. 자, 노숙자의 트렌드가 있어요. 노숙자는 완벽하게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요. 첫째, 머리가요 깎지 않고 완전히 길어야 돼. 그런데 윤식이는 그 모습을 하고 있었고, 옷이요 냄새가 진동해야 돼. 오랫동안 입어가지고 뭐 몇 년을 입었는지 옷에 때가 많고, 얼굴을요 막 손은 때로 그냥 갈라지고 있을 정도로 식지 않고, 이런 완벽한 윤식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그냥 그 물에다가 푹 불어가지고 때를 다 밀었는데, 정말로 목욕탕이요 시커먼 때로 가득할 정도로. 그래서 미안해가 막 물을 갖다가 부어가면서 이 친구의 몸을 씻기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냄새나는 옷을 입어버리면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옷도 몇 불 없어요. 뭐 팬티 몇 개 없는데 내 것 주고 겉옷 주고 완전히 완벽하게 그 모습은 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데리고 가서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여가지고 스포츠 머리로 딱 깎으니까 그 긴 머리가 나이가요 늙어 보이는데 깎으니까 딱 20대 중반 젊은 나이로 딱 돌아왔어요. 이 윤식이를 그렇게 데리고 옥탑방에서 살았어요. 몇 주간을 사는데, 우리는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혼자 맨날 놀고 사람이 너무 막 이렇게, 그래서 신학교에 있는 최인이라고 하는 그 북한에서 내려온 아버지가 큰 재산을 갖고 양계장을 크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시고 아버님은. 그래서 그 최인희 전도사에게 부탁해가지고 차로 한 30분 거리에 있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월급은 50%만 줘도 된다. 그냥 이 사람 일만이라도 좀 시켜주고 일해서 먹고 살도록 만들자,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윤식이가 양계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다니는데, 참 둘이요 신학교 공부는 안 하고 윤식이 변화시키겠다고 밤에 그 옥탑방 바로 아래층 2층이 조그마한 개척교회예요. 그 교회 끌고 나와가지고 통성기도 시키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윤식이는 자고 있고, 새벽에 막 예배 끌고 나가가지고 걔나면 윤식이는 자고 있고 우리는 기도하고, 윤식이를 위해 기도하고, 둘이 있어. 그렇게 몇 달을 같이 살았습니다. 결국은 윤식이가 우리를 떠났습니다. 다시 노숙자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노숙자로 돌아갔습니다. 그 몇 달간의 세월 속에요 나는 소진해버렸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철저하게 깨닫게 됐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근데 왜 윤식이가 변화되지 않았는가? 다 바꾸어줬어요. 옷도 새로워졌고 얼굴도 새로워졌는데 안 되는 거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를 얻지 못하니까 다시 세상 권세에 끌려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권세가 뭔데요? 부리는 거거든요. 지금 핵심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 안내자가 아니라 길이거든요. 그러면 그 길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돈이냐고요? 아니면 하나님이시냐고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이나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시간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을 무한대로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소중한 시간을 어리석은 사람은 노숙자로 살고요,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압니까? 돈을 왜 법니까? 왜 열심히 일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행복한 길을 찾기 위해서요. 돈이 행복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길을 찾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이제 더 이상 인생의 답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찾기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금 시간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이미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 이미 길을 가진 여러분들은 그 길을 누리는 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그 길에는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가난한 자의 삶의 부유함으로 답을 얻게 되어지는 길을 찾는 자가 아니라 길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은 악한 길이 아니라 예수를 누리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2시에 리더들 그 모임 시간에 우리 특별히 이 언호 목사님이 축복 이 안수기도를 좀 해주시겠다고 하니 거기에 와서 누려야 돼. 더 이상 방황하지 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잖아요. 길이신 예수님을 얻었다고요. 그러면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세를 누리는 것이지 권세는 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또 다른 뭔가를 자꾸 찾겠다고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지식을 낭비하면 그거보다 어리석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길을 찾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길을 누리는 자, 그 길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길.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탕자 얘기하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먼 나라로 간 이유가 뭡니까? 길 찾아 떠난 겁니다. 아버지가 길이에요. 아버지 옆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길을 찾다가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그 집을 떠난 탕자는 길 찾아 떠났다가 망한 것입니다.